우리의 인생에는 각자의 왕이 있고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의 귀국 허가와 느헤미야의 귀국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정확히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귀국을 논의한 것은 제20년, 즉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한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 기도한 때는 1장 1절에 의하면 제20년 기슬러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러월은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해당합니다. 그가 기도한 때와 그리고 귀국에 대한 논의 사이에는 약 4개월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궁에 있었다 이 볼모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약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보면 왕 앞에서 술시종을 들던 느헤미야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사실 그의 위치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신하로서는 이 모습이 불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평소에 밝은 모습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에 심히 큰 근심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도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은 마음을 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금세 이 근심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적 근심은 자기 욕심이나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불신앙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심이 불신앙적이거나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 중에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로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에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적 근심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드러냄으로써 왕이 물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는 왕에게 조국을 위하여 간청할 기회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고의적으로 수심을 나타내어서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큰 근심이 있었기에 더 이상 슬픔을 숨길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왕 앞에서 이 신하의 수심은 옳은 행동이 아니기에 자칫하면 노여움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직기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때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또 믿음이 다운될 때이죠.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으로 인해서 진노하기보다 그 이유를 자상하게 물은 것은 분명 느헤미야가 평소에 성심으로 왕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언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왕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사 느헤미야의 마음에 쌓인 그 근심을 경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안 믿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중요시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처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뭔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와 화해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신년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띄게 된 이유를 듣고 다시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호의를 표시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표시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이때 왕이 질문을 받은 그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말했을 때에 그 질문에 즉시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호의적인 말에 적시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내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부탁하는, 간청하는 이 내용이 그 사람의, 왕의 마음에 신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은 지난번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4장 9절 말씀에도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19절에도 기도했다는 것과 6장 9절과 14절에도 그러하고 8장 14절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정적인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왕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 확신합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달라 청원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소식을 건물이 무너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은 씨 뿌리는 기슬로월로부터 4개월이 지나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회파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로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4개월 동안 응답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니산월이 되었을 때에 결실을 맺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기슬로월이 겨울이라 목재 운반이 어려웠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없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었다? 이유가 뭐든 간에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게 하십니다. 물론 왕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거스르고 상식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단련시키셨듯이 하나님은 먼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의 자리 먼저 순종을 보임으로써 안 믿는 부모 또 상사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주어진 질서 속에서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먼저 믿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지인, 내 직장의 상사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에 쓰임받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단련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 근심이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근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이런 근심을 이미 영적인 근심입니다. 때로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하는 근심으로 수색을 보여야 합니다. 영적 근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영적 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유하고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구원을 위해 근심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하게, 조심 그리고 지혜롭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태도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근심을 표현했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의 소망을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의 기회, 구원의 기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기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기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물어익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즉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왕 앞에서 근심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왕이 질문을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또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드리되 철저한 준비를 했기에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뜰부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믿음 없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이끈어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기에 지금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방해를 받지 않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수심을 보여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적 근심을 영적 근심의 기도로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매 순간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내 때를 보고 내 자신의 상황만 보고 분주함과 조급함에 치우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 용서의 기회, 사랑할 기회, 이 기회를 놓지 아니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2대, 3대, 4대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친척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지인, 직장의 동료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셨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아닥사스다 왕처럼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남편인 경우도 부모인 경우도 내 형제인 경우도 또 이웃인 경우도 또 직장의 상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허락을 얻을지 깨닫기 원합니다. 남편이든 부모든 직장의 상사든 그 어떤 누구에게든 전도를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을 위한 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인간적 근심을 영적 근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무너지는 일에는 평안을 보이고 구원을 위하는 근심만 보이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근심으로 기도할 때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 부모, 형제 또 그들이 믿음을 핍박해도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이도록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흥시키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